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왔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익숙함이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집에서 마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고향이든지 친인척, 친구 등 자신을 잘 아는 지인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틀과 고정관념으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함을 또 인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틀이 본질적인 원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에는 언젠가는 변화의 시간이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일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즉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도 관성의 법칙으로 늘 익숙하던 방향으로 당겨와서 더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틀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관공서와 학교에서 모든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만 제출하고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 안에 책임자와 지도교수의 책상에 도착하도록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물자 절약 등의 이유로 서면이 아니라 메일로 보고받자고 하는 확인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에 적응이 잘 안 된 세대는 서류는 서류대로 또 서면은 서면대로 메일은 메일대로 보내는 이중 적용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변화도 적응이 어려워서 많이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염병 발생하던 초기 시간만 해도 비대면 사회 적응을 위해서 공인인증, 화상회의, QR코드, 본인 확인 이런 것을 요구할 때 되도록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얼마나 꺼려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서로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던 틀이나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우리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만든 것이 현실 상황에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저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복원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율례가 맞다고 고집해온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에 반박하신 주님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단지 유대인만이 아님을 감지하시고 유대인의 영역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유대교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인데 만든 것에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전수한 것, 그리고 전수받은 것들만 맞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 안에만 계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오로지 그 한 가지라고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과 억측이 굉장히 역겨우셨을 것입니다. 본질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려고 했던 체면 유지와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하고 논쟁하셨던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성경에 자주 우상 숭배를 하는 곳으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피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비난이 그 비난을 벗어나서 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틀과 경계를 벗어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일부러 가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신 것은 그 앞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등을 돌리고자 먼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떠남은 사실은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무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떠한 새로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나안 여인의 등장은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굉장히 깜짝 놀란 전개 파트입니다. 바로 앞 얘기에서 정결에 관한 규정에 관련하여 바리새인들과 벌인 논쟁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나안이란 단어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피니키아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기에 사용된 것은 아마도 그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함께 사용되어 그 여인의 민족적 배경이 그 이면에는 아마도 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에 12절에 보면 나와야 한다는 그런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노라고 하시면서 적당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시작과 충돌하는 가운데 마태가 연출하려고 하는 진정한 목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체의 전문가이셨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 땅에 오신 것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관심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던 가나안 여인이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도 그 당시 다시 모든 관념, 관례를 뒤엎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한계성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나 여인 그리고 더구나 아픈 딸, 그 딸도 여자아이입니다. 까지 감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출신 가문 이방인의 상황 속에서도
지켜왔던 신앙의 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직 그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그렌타 툰베리라는 17세 스웨덴 소녀를 아십니까? 그녀는 환경운동가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보존기구 등에서 많은 연설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100억 정도의 많은 포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상금을 기후변동 활동금에 써달라고 자신 있게 쾌척하기도 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 2년 전에 그 소녀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때는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알래스카가 30도가 넘는 그러한 기후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것은 아마 먼 미래의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기후이변, 그리고 집중호우, 지구온난화라는 언어를 보면서 금년에 이 어마어마한 장마까지 지나면서 이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람은 자연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자연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툰베리가 하는 환경에 대한 반전운동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가나안 여인이 모든 틀을 깨고 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진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서 요즘은 정말 우리가 빨리 정책을 전환하고 행동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왔던 기득권의 생활 양식을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던 우주를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과 그녀의 딸에게 어떤 회복과 삶을 허락하셔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복을 바라본 제자들은 또한 이 새로운 주님과 가나안 여인의 시도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을 그들의 그 완강한 고집을 이제 해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시는 모본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방인을 향한 패러다임의 구조화라는 놀라운 시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존 스퐁 성공의 감독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신자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신자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사람들이기를 원하지 종교라는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지 않는 종교인은 여전히 신자이면서 동시대,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만나셨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과 율례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했던 질문이 아닌가 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종교적인 삶을 유지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구존된 토라와 관례들에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내적인 진리의 실체보다 더 우선시한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벗어나고자 하신 주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 이방인의 선교에 보여주는 믿음의 깨달음과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선교 관점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주인을 잃은 유대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믿음의 소원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을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와 교회에 이미 허락하신 구원과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기원전 6세기에 유배당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관해에 지니고 있었던 모든 정의들과 예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아무리 되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그들은 처절히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환상적으로 고집하며 지켜왔던 신앙의 고정관념과 틀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의 고집을 해체하며 새로운 개념들의 의미를 구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지 않는 신앙, 성숙되지 않는 신앙은 퇴화되고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도 결국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했던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중심이 주님의 초점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구원 사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한 발씩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이방 땅인지 북한인지 아프리카인지 사마리아인지 또한 어느 때인지 그 시간을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도 주님의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모든 구원의 허락을 받은 이방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의 모든 우리를 이처럼 오늘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부름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진급의 문제로, 진학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사업과 기업 운영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또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주님께 간구할 커다란 문제들을 가지고 구원의 사역 안에 나오게 하시는 부르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고, 때로는 큰 부담이고, 부딪힘이고, 좌절과 절벽 같은 철통 같은 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파괴를 우리에게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체와 재구조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의 처소에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이 가리고 영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의도가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예민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무리들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자연 지구 온난화의 기후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